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신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시고 방위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전에 나아싸우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말씀하기가 1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69편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동문 69편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불평한 모든 것을 하늘과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이 sam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세상 되어오시며 모든 것을 내려놓기며 전적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님을 연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모든 짐짓다가 다 내려놓으라. 내가 너무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성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성도들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는 음식식이 있습니다. 세워진 일꾼들 위해 한량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일꾼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인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10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듣는 자는 자신과 곁에 것이며 잘못하는 자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묻던 곳에 풀과 갈대와 고들이 날 것이며 공기를 들어가서 공기를 들어가는 자와 그렇게 만난 자는 주가 되고 우리 주소하는 자들을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생명을 받는 자를 이루고 그래야 하시는 일로 그들의 너를 공부하고 공부하시고 순간 사라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직장 생활할 때 한편에 서성이라는 곳에 6개월 정도 회사에서 출장을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그걸 굉장히 영광으로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실계실에 있어서 가지고 전문적으로 실계를 다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공연을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로 혼자서 6개월 정도 내려와 있었는데요. 교회를 갈 때 소정리 그 교회가 합동식의 장로교회로 기억납니다. 교회를 가게 됐는데 주일이라고 해서 그때는 교회를 갈 수 있는 그 직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업복 차림으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 게 많았습니다. 시간에 잠깐 빠져나와서 작업복 차림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장에 있다 보니까는 신발은 안전하게 신고 있고 또 머리는 먼지 뒤집어서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장갑도 핀치를 하고 장갑을 끼고 사는 거죠. 그리고 하면서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점이 야 이제 1년 2년을 예배를 드리면 신앙을 다 잊어버렸다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차 한잔을 사고 오셔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날 오셨던 분들 중에 여러분이 수령으로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게 되는데 사택에 거실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까 양말이 일어나 왔습니다. 그리고 지속하고 또 내가 신발을 벗게 되면 신발을 사고 그 당시에 또 발냄새가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냄새가 그런 일단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저 빼고는 깔끔하게 이렇게 교회를 나옵니다. 목사님으로 저 혼자 작업 목사님으로 나와서 목사님 사모님인지 모르겠는데 주시는 차를 마시는 거니까 그때 이제 내 손을 내려다 봤는데 손이 깨끗하지 않은 손이잖아요. 내가 나왔습니다. 작업을 막 벗어서 하니까 깨끗하지 않은 손, 깨끗하지 않은 발, 깨끗하지 않은 옷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목사님도 선택적으로 차 한잔 하는 얘기를 더 이상 안 하시니까 저도 그 다음부터는 잘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싸워서 그러면서 내가 다니던 내 고향, 내 고교회가 정말 거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았던 거였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한편으로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어떤 그 외로움에 대한 그 위로도 또 지게 봤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외로움이 좀 덜해지는 그런 그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에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라고 말씀하실 때 내니는 이 밝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10절까지 말씀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때라는 말씀에 해결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니는 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또 듣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음속게 될 것이고 사막에서 심해가 흘리게 될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에서 원천이 될 것이고 승량에 묻던 곳이 풀과 갈대가 풀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류가 있게 될 것이다. 거룩한 길이가 일컫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때라는 것을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젊은 사람이 걷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뛰게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상황이 모습으로 연못으로 변하게 되고 물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못 듣는 사람도 귀를 열게 되고 또 앞에 안 보이는 사람도 앞을 잘 볼 수 있게 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참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 4절 말씀드려 보시면은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하여 주시는데 무엇으로부터 구하여 주시느냐? 앞이 안 보이는 것으로부터 구하여 주셔서 앞이 보이게 해주시고 또 못 걷는 것으로부터 구하여 주셔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귀가 안 들리는 것으로부터 구하여 주셔서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물이 없는 광야 같은 곳에 물이 섞게 해주시고 뜨거운 사막이 옷을 바꾸게 해주시고 승냥이가 가까운 곳에 갈대와 도둑이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8절 9절 말씀은 그 구원해 주시는 어디가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이다 하고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뒤에 보시면 부족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한 제도입니다. 원래 그 말은 그 가을이라는 말인데 고액이라는 말로서 나타내죠. 고액이라는 말은 가을이라는 말을 조사합니다. 같은 말인데 조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표현인데 고액이라는 말로서 나타내져 있습니다. 고액이 뭐냐, 가을이 뭐냐 하게 되면 부속 우리로 치면 요즘은 이렇게 감추고 사다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부속이라는 말이 한자가 있습니다. 한자인데 이 부속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신문에서 검찰에 구속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그러면 거기다 가둬놓는다는 뜻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이 구속한다는 말은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이죠. 전혀 다른 얘기죠. 근데 어떻게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냐? 돈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은 그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대신해서 착한 사람이,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 그 사람의 노예로 팔려간 값을 대신 내주고 그렇게 다 풀어주는 것. 그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성경에서 이 부분을 많은 곳에서 단어를 바꿨습니다. 성량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너무 우리가 어감이 좋지 않은 것은 성량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들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속받은 사람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값주고 공을 내서 풀어놔준 사람입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는 사실 적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안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옛날에 좋아하던 가수 남자 두 명의 가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한 사람은 둘 다 키가 크고 한 사람은 머리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긴 머리가 나왔고 근데 뭐 노래 마음이 있고 따뜻한 대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춤도 얼마나 잘 추는지. 그런데 그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사고를 해가지고 하반신이 아팠어요. 못 걷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특히 춤추면서 하는 가수를 할 수가 없죠. 내가 내 힘으로 걸을 수 있게 되면 춤추면서 하는 그 가수 활동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젠가 그 TV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쇼를 만들었는데 뒤에 그 사람의 어떤 홀로그래피스한 것을 영상으로 띄워주면서 마치 그 사람이 춤을 추는 것처럼 하고 같이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진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와서 다시 저렇게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앉아있는 저 사람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 뒤에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촬영해서 이렇게 한 거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는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자기가처럼 보이는 것이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춤을 추긴 했지만 자기는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은 그런 구속이 아니에요. 저는 저를 실제로 걷게 해주신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시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못 보던 자를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신다. 못 듣는 자가 듣게 해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너무 사막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서 사막과 같은 마음에 샘이 솟게 해주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배에서 생수가 나게 해주리라 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메말랐어요. 사막과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막과 같은 마음에 생수도 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수만 나는 것이 아니에요. 뜨거운 사막과 같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옷과 같이 호수와 같이 물도 이렇게 옷과 같이 되게 해주시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구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때가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구속함을 받고 그때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면 메마른 목과 같은 것이 그것이 마음이든 그것이 삶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게 만들어주시고 그 목과 같이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또 마음이 걷지 못하는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이 걷는 자가 되게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하신 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걷는 것도 아니고 또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또 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내 말을 못하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하는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어떤 문제가 못 듣는 문제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은 분명히 했어요. 같이 앉아서 말은 분명히 했어요. 근데 외국말로 한 것도 아니에요. 다 알아듣는 우리나라 말로 한 거예요. 다 알아듣는 우리나라 말로 했는데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대방이 없어요. 나는 다 알아듣는 우리나라 말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볼 때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경우에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 두 사람 동시에 만나게 되면 더 기가 막혀요. 서로 막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우리나라 말인 건 맞는데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더 화가 나요. 불붙는 상황과 같습니다. 시킬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변에 다 걸을 수 있다고? 그래요, 다 걸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다 걸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해주면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꼼짝도 안 해줘. 안 걸어줘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일 필요성을 못 느껴요. 움직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못 듣고 말할 줄 모르고 볼 줄을 모르고 걸을 줄 몰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때가 되면 다 치유해 주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에게서 참 필요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름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때가 모두에 대해 필요합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전까지는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못 들은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들었어도 체험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날 관심이 생겼던 그날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셨어요. 저는 가끔 교회에 오셔서 술 드시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저 같아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랑 같이 걔도 나처럼 저도 그랬어요. 나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데 걔도 또 그랬어요. 근데 걔가 나보다 먼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날 저보고 술을 마시다가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걔를 따라서 생전 처음 주일 예배만 열심히 다녔지 기도회 간 건 처음이었어요. 딱 했는데 뭐 그렇게 심하게 취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약간의 술 냄새를 풍기면서 둘이서 갔어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왜 뭐 어떻게 그렇게 주일 예배만 그러지 특별하게 활동하고 그러진 않았고 그런데 성가대 부러워도 성가대로 섰었어요. 술을 마시는데 성가대에 쓰는데요. 술을 마시면서 그걸 끊어야 될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랬었는데
교회를 가서 기도를 간 거예요. 딱 갔더니만 어떤 남자분이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꼭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싸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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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말이 아니고 그 아싸라비 아싸라비 하는 것을 아싸라비는 아닌 것 같고 그게 무슨 말인가. 같이 간 친구가 물어봤어요. 제가 교회 기도에 갔다가 그게 막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희경이라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것도 모르냐 방언이다 방언. 방언? 방언이 뭐냐? 방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방언이다. 제가 내 친구에게 그리고 그분은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으니까 나도 방언을 주시겠네. 그랬더니 얘가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 하나 가서 해봐야지. 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어요. 그때 주셨어요. 그날 술도 마셨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니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못하는 게 내가 기도가 성령께서 받은 겁니다. 오해서 받은 겁니다.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받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이 됐는데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절던 생각이 더 바뀌고 안 보이던 생각이 보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생각이 들려지고 말하지 못하는 생각이 말을 그때 제가 본 것이 그 전까지는 그 전날까지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에 사찰 집사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찰 집사님이 혼자서 그 큰 건물을 마대자로 가고 손으로 가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와닿아요. 집사님 혼자서 지금 어떻게 힘들게 하실까? 내가 팔다리가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내가 진짜 그날부터 교회 주기 혹시 알아요? 사실 집사님 마음속에 기도한다고 하고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충성을 하시면 비록 나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나 내가 얼마나 힘이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내가 도와주면은 사찰 집사님이 힘이 좀 나오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절던 날이 뛰게 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저하고 사찰 집사님하고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완전히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완전히. 성령께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모든 질문들이 깨끗하게 나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라는 체험을 말씀드려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때가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을 영원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 봐주셨습니까? 혹시나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이 자리에서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예수님 안 믿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때예요. 또 그때가 되게 되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 가운데 저는 것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만들어주시고 못 듣는 것 같은 것은 듣게 만들어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은 다 보게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때가 나에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때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과 3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느냐 출애굽을 시켜주셨느냐 하게 되면 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상달되었다 하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임하여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그들의 그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된지라. 그리고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80세 된 모세를 이스라엘로 이집트로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느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느냐?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상대방이 혹은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이런 그 5절부터 말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모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때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하고 느끼신다면 이 순간을 주님 나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그때 이루어주시는 것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암흑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암흑에게 임하셔가지고 그때 저는 자가 뛰게 되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어떻게 구속하는 거냐고요?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노예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방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내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권세를 느끼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당연히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답이 있으면 답답하지가 않아요. 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지.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귀에 내 부르짖음이 상달될지라. 그럼 해결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여 임하여 주시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기도합니다. 기도마다 들어주시고 풍성하게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옥기 권사님, 오전 2부 최윤수 권사님, 오후 예배 김승환 장로님, 오후 예배 찬양 학생부가 되겠습니다. 인연을 봐주시면 되고요. 10월 목회 일정을 녹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이 다음 주 10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예배장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우들께서는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중직교회에서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같이 제가 하나님의 기도실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음식이 있겠습니다. 일남소교회 원래가 오전 예배 후에 일남소교회 원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당봉사위원회 오후 예배 후에 식당봉사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 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9일 이광근 집사님 진행하셨고요. 12일 김현덕 성분이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이광근 집사님 또 김현덕 성분님에게 이번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복이 아낌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흥과 육과 물질과 모든 반대기까지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남 하나 이번 주에 박성찬 집사님, 이신호 권사님, 그리고 김정석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결혼기념으로 박수 한번 그리고 최유숙 권사님, 다음 주에는 제가 하나님께 성도당번 이번 주에 청년부 다음 주에 남성교회 1조 건강해 주시고요. 식사당번 이번 주에 5조 그리고 다음 주는 식당 봉사위원회 후에 봉사위원회 연락해 주시면 다시 주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 주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행복하겠습니다. 행복 4장 행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